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뭔가 행복한 기운이, 자유의 기운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여기저기 조금 찾아볼 건데 꼭 성경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안 가지고 있더라도 꼭 어플로 켜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성경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역사책이에요. 사람이 썼고요. 사람이 쓴 역사책인데 저희는 이 역사적 기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렵잖아요. 원래 역사가 어렵습니다. 앞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코린티안스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 지금의 그리스인데 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저랑 2절씩 번갈아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을 받지 못하며 설명이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었더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지명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실제 있었던 사람과 실제 있었던 지역,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서 폴 아시죠? 폴. 네. 이제 서양 문화권은 다 성경에서부터 그 문화가 이어져 온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름 중에서는 성경에서 유래된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웬만한 이름을 잡아보면 거의 성경 이름이에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게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 그 사람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동 경로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왔었냐면요. 바울이 여기 아덴까지 왔었어요. 지난주에 시작되는 위치는 암비볼리오고요. 여기 원래 이 아시아죠. 지금의 이 부분이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가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왜 지중해인지 아십니까? 육지 중에 있는 땅이라는 거죠. 지중해. 근데 영어 이름도 메디테리언스이죠. 메디 중간에 테리토리 영토 중간에 있는 바다다. 예전에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었다는 고대에는 여기 이렇게 이 반도가 있으면 여기 끝이 막혀. 이 끝에 가면 포르투갈이죠. 막혀서 이 부분에 마치 큰 호수 같은 게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에서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런 거? 네. 역사 이야기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아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죽었다 살아난 분을 만났거든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아시아에서 전하기 오랬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런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전체로 보면 다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래서 이제 이 지역으로 갔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역으로 왔지만 일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하나 정착을 못해요,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우긴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에 갔다가 오늘은 이 고린도에 이르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 바울을 시기해서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것입니다. 오늘은 저기서 있었던 이야기 때 오늘 메시지의 전체 제목을 동역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말이 한자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죠? 같이 일한다. 특별히 동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진우 형제나 민선 자매 잘 모르겠지만 이 그룹 안에서도 동역자가 있어요. 몰랐죠? 알았어요? 네,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리더를 동역자라고 부르곤 한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진우 형제와 민선 자매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진급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 민경자매도. 네, 그럼요. 아니, 제가 검역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찍어서 말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눈이 잘 안 가요. 오늘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로 보입니까? 일단은 지역에 보니까 바다에 가깝죠.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시아에서 봤을 때 유럽 대륙으로 가는 관문에 있는 항구 도시. 여러분 그러면 뭘 할까요 이 도시에서? 네. 그렇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죠. 그래서 부와 사치의 그 당시로는 상징이 된 도시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보면 어디로 볼 수 있어? 중국으로 보면 뭐 샤바이도 될 것 같고, 그죠? 뭐 홍콩 보이기 안 좋은데 아무튼 그런 부와 사치가 상징이 된 아주 그 럭셔리한 이런 명품들이 있는 그런 도시. 근데 그런 도시의 특징이 어떻죠? 부가 있으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부가 많이 쌓일수록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의 그 당시 한 문학 작가는 고린도에 대해서 말하길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썼어요. 나는 고린도에서 구역질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곧바로 감지했다. 거기 도착해서 여행을 하는 중에 그렇게 제일 처음 느꼈던 그 첫 인상이 심각한 기분, 부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1000명 이상의 종교 창기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한번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적인 윤리도 되게 안 좋은 그런 도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향락적이 되어가죠. 그리고 또 그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발행하는 그 당시에 쓰이던 화폐를 발행하는 조폐국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행정적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떤 수도가 되고 있었던 그런 도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기 어려운 도시처럼 보이죠. 윤리적으로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도라는 말은 원래 본래의 도시 뭐 이런 거 아닌데 한자가 아니고요. 이거 그냥 지명입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폰투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 근데 아굴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왔냐면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떠나라. 보면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이 길죠. 지금 사전적 배경이. 왜 길게 하죠? 성이 길게 하고 있으니까요. 2절에서 굉장히 길게 하고 있거든요. 저분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도 아주 심사숙고할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동역이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장 2절에 보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아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이프 이름은 브리스길라였고 로마로부터 좀 쫓겨나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에 보니까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황제 이름이더라고요.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스가 자기네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통령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 총독을 임명해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네. 수에토니스의 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전통주의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글라우디오가 이 황제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해가 좀 어려우십니까? 지금 벌써부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좀 실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치안 유지에, 질서 유지에 어렵다고 본 거예요. 위기를 감지하고.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로마의 유대인들. 근데 오늘 그렇게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도 왔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먼저 찾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세요. 18장 2절 마지막 말미 한번 보세요. 이들이 로마로부터 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가매. 알고 보았더니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의,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에 온 사람은 우연히도 로마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동역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8장 24절부터 보면 이들이 성경 선생님이 되거든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아볼로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들의 선생이 되었으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동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역자들의 사실도 중요하지만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8장 3절 말씀. 굳이 이 말을 적고 있어요.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만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땠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다고요?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천막 만드는 거. 나무로 살을 만들고 종이나 가죽으로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덮는 뙤약볕에서 일을 하는. 왜냐면은 말릴 게 많거든요. 천막 만드는 것은 말릴 것이 많은 일이라 그래요. 그럼 어디서 일해야 돼요? 뼈 아래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 나중에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에서 했었던 일을 적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거든요. 떠나서 쓴 편지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했다.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기억하고 있지? 너희 진짜 잊은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가 부담을 가질까봐 너희한테는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업은 있어야죠. 바울도 먹고 살아야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보라시고. 여러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 이 동역자된 이 세 사람은 함께 일을 하면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주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바울도 다른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도 했어요. 오늘도 나옵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친히 생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생업과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런 핑계 되기 쉽잖아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학업에 바쁘고, 내가 돈 벌기 바쁘고, 그게 우선순위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은 학업과 생업이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잠깐 사명을 쉬겠습니다 이런 말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핑계 대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일이 바빠서 잠시 하나님의 일을 보류한다고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이런 핑계를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둘은, 생업과 사명은, 학업과 사명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업에 부담을 가져야 하죠. 저도 가장이고요. 제가 만약에 벌이가 없다면 집 사람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일용직 노가다라도 할 것 같아요. 인력사무소에라도 갈 것 같아요. 인력사무소 가봤어요, 참고로.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 수양회 회비 만든다고 같이 철가루 터는 일을 했었어요. 아주 고급 노동을 해가지고 일당 13만 원을 벌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만 원을 빌리셨던 아저씨가 삥땅 치셨어요. 속에서 주는 만 원 말고 다른 분이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삥땅 쳤던 그런 기억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생업에 부담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그 생업을 위해 사명을 내팽개치는 생업이 핑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생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최우선적인 일인 것처럼, 돈 버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업만큼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양떼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독자들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독자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 읽는 우리가 편지의 수신자들이잖아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업이 중요한 만큼 사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3절에 그냥 그들이 일을 같이 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그 생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아빠가 돈을 벌어 오면서 그냥 돈 벌었어 쉽게 벌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수고를 잘 모르죠. 근데 아빠가 정화조를 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수고를 상상하게 되죠. 천막 만드는 일을 들어버렸어요. 한번 넘겨줘요. 이 PPT 끄시면 넘어들어요. PPT 끝.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천막 만드는 거 찾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이 땀 흘리는 이 고된 일상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텐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만들어야 했어요. 나무로 산을 만들어 그것들을 엮고 실로 엮고 천으로 덮어서 뙤약볕 밑에서 고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직업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동역이 어떻게 해요? 저는 저 개인에게는 숙연해지게 했어요. 난 너무 지금 편한 거 아닐까? 바울과 그 부부의 수고가 저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동역이 무엇입니까? 동역이 뭐예요? 여러분 동역자, 우리가 동역자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동역이 뭐예요? 동역은 함께 만나서 그냥 즐겁게 놀고 서로 무한하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터치하고 이런 겁니까? 그런 모든 구성 요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것이 동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노동하면서 함께 사역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동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막 만들면서 밤낮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였어요. 바울도 아테네에서 추방을 당하였어요. 추방을 당하고 쫓기는 삶 중에서도 이쯤 되면 너무 힘드니까 내팽개치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만큼 힘들면 나 힘들었으니까 다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 중에서도 사역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서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동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 또 다른 동역자가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혔습니다. 괜찮아요? 앞에 PPT 넣어주세요. 예,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이렇게 동역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왜 흩어졌는지 지난주 채플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야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질문인데 답을 주세요. 틀려듭니다. 그렇죠. 쫓겨서. 맞아요. 바울이 저 베레아를 떠나야 했었던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바닷길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바다로, 배로, 육지로 가면 잡히니까 배로 도망가야 했었던 바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핍박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레아였다고. 베레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7장의 내용. 근데 여러분, 왜 그곳에 바울의 동역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남았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남았는데 바울은 떠나야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왜 베레아에 남겨져야 했었죠? 상상해 보세요. 왜 상식적으로 왜 남았을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남았을까요? 그 지역을 관광을 좀 더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주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야 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그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남아야 했을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베레아 양떼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베레아 여전히. 그 디모데와 실라가 어디에 남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지요. 그렇죠. 사지에 남은 거예요. 끝까지 핍박하는 위험한 지역에 남았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무슨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았었어요. 바울이 먼저 떠난 그곳에 남아야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동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역이 뭐죠? 동역은 핍박을 대신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명의 현장을, 만약에 거기에 양떼들이 있다면 사명의 현장을 지키면서 양을 치는 것이 동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 중심이 있죠.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역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 보면 그곳이 험지라 하여도 사지라 하여도 핍박을 견디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드디어 이제 어떤 할 일을 끝냈겠죠.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합류한 거예요. 바울이 매우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여기 보이는 아까 그 험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글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글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필기한 사람들이 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적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에게, 신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왔죠 지금? 디모데와 신라가 왔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양떼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에게로부터 지금 디모데가 나한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 양떼들도 목자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기쁘죠? 바울이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내가 위로가 된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양떼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선즉 성장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양떼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이야기해주었어요. 양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신라에게 전해드린 이 말 때문에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뙤약볕 텐트를 만들다가 바울이 이제는 살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살겠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양들의 성장 소식은 바울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성장 소식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동역이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동역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가치에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일찍 와서 뭘 준비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라요. 우리 자신을 살게 하는 가치에 함께 헌신된 것을 성경은 동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역은 어떠하죠?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가치에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왔는데 양들이 성장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장의 증거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 증거가 뭐였는지 알아요? 돈이었어요. 돈이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지금은 고린도 양떼들을 돕는데 뭘로 돕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받은 비용으로 돕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중에 후기로 비용이 내가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였으면,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양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재정적 도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양떼들이 이제는 돈을 걷어서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당신의 도망과 교회 개척사에게 써달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 결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 붙잡혔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뭔가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거기에 빠졌다, 거기에 매진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붙잡히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죠. 주어 폴. Devoted himself exclusively. exclusively가 뭐예요? 전적으로 헌신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붙잡혔다는 말이에요. 붙잡히다는 말은 그리스어 말로 슈네이케토라는 단어로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전념. 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럼 앞뒤 정음에서 어떤 말이겠어요? 천막 만드는 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민선자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 때문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크게 이야기해 줄까요? 잘 안 들려요. 누가 전달해 주세요. 맞아요. 재정적 도움, 맞아요. 마게도냐 형제들의 재정적 도움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업에서 자유로워져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텐트 만들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마게도냐 양들, 옛날에는 양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커가지고 목자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양들의 도움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 양들을 말씀으로 돕는데 전념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동역이 뭐죠, 그럼? 동역은 사명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동역이 무엇입니까?
동역은 사명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동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가치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또 동역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견디면서도 사명의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동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업을 감당하면서까지 삶의 무게, 삶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동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ESF 부산 지구의 동역은 어떠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런 동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과도 그런 동역을 기대하고요. 또 저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기들, 저와 같이 함께 학생 시절을 보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역해주는 기도 제목을 서로 묻고, 지금 제 졸업한 지가 제가 6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15년, 15년 됐는데 제 나이가 15년 됐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1도 변함이 없이 지금도 전화하면 얼른 와서 점심 먹으러 올라가 한번 와요 하는 동역자가 장님에 살고 있고요. 지금도 전화 한 통이면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고기 사주겠다고 말하는 학사님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하다니까요. 저희 조금 있으면은 저희 소기도원들, 우리 학생의 리더들 중에서도 리더라고 해서 소기도원들 7월 18일날 우리 군 신방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군대가 현대 신방가거든요. 7월 18일날 면회가요. 그때 저희 강원도 갈 겁니다. 왜냐면 강원도에 있는 군인만 맨날 갔거든요. 멀리 있는 군인만. 근데 그때 우리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학사님 만나보라고. 김태현 학사님이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와서 밥 사주겠다고. 근데 강원도에 너무 멀잖아. 못 가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헌신과 그냥 말이 아니라,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진짜 눈 감고 이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튜브를 여는 것은 너무 쉽지만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렵습니다.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박사님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그 힘으로 간사님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 안에서도 그런 동역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지금은 동역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도 동역의 인물이었어요. 아나니아, 그죠? 바나바, 이런 사람들 기억합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동역해서 바울이 탄생했거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폴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얻기까지 동역했어요. 아나니아, 그 다음에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 명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지 않겠지만 소스테네, 이런 동역자,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도 고린도에 있었어요. 이 동역자에 의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넘어와서 보세요.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도 상당한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상당한 반대 세력을 만났어요. 6절과 12절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6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내용. 대적하여.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 세력이 어디죠? 주 세력은 여러분, 유대인. 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 여러분, 회당, 그 당시 모임 장소를 회당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규. 이 회당이 바울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나고규 자체가,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 자체가 바울을 반대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무리 자체가 예외 없이 바울 당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정말 그런지 7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반대 가운데, 회당의 반대 가운데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라. 회당 자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당 바로 옆 집에 사는 사람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장소를 제공했어요. 이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볼까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회당에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어디가? 그 회당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회당의 관리자인 디도 유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온 지방과 더불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있죠? 회당, 시나고그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가 바울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형국 속에서도 희한하게도 성경은 멀리가 아니고 회당 바로 옆집 사람하고 회당 관리자는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한 자리 안에서도, 한 문화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양과 듣지 않는 염소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문화권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클럽에 가서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겠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딱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클럽에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왜? 그 무리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무리 자체는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핑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핑계예요. 우리는 죄인들의 특징은 핑계를 잘 대고 원망을 잘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죄인의 특징은 원망, 불평을 잘해요. 쉽게 투덜거려요. 핑계를 잘해요. 아, 그것은 디스코텍이라서 안 돼. 클럽이라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의 대학생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자는? 왜 이렇게 공격이 너무 심하거든. 여러분, 헤어져면 솔직히 이제는 2020년에 고시미대는 안 돼 라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은 대학생이니까, 이 문화권 안에 있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뻔하니까. 이 사람들은 핸드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것을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문을 나는 세대니까 듣지 않을 거라고 회당 자체를 우리가 핑계하듯이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고 회당이 반대했는데 회당 관리인과 회당장 옆집 사람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신이 존재하면 어떡하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라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한 무리를, 한 트렌드를 핑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당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코로나니까. 그런 핑계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들어도 전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듣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말이야.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 책임이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복음 안 듣는 사람들 있어야, 자기가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피는 내 머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핍박을 당하는 것, 반대를 경험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한 자리에서도 갈라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갈라질 수 있고요.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그대로 버려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들려 올려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있는,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려요. 여러분도 핑계가 되시거든요. 어떤 그룹이라도 엄마 아빠 둘 다 한 번도 교회 안 와봤으니까 다들 아니 저래 둘 중에 한 명이 믿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이 사는 생각인 거죠. 핑계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숨이 가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짧은 주기로 바울이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 그 보시면은 저 윗부분에 보면은 빌립보, 암비보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는 여러분 아주 짧게 거기서 머물고 지나왔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왜 거기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핍박이 심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고린도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고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6절 끝부분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반대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6절 끝에 보면 이후에는, 이 부분 보이십니까? 예. 보이세요? 다 보이세요, 여러분? 예. 이후에는 바울이 그 반대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을 떠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들처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반절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1년. 예,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핍박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일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게 되었는지, 고린도에 기라산 같은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가 전서와 후서가 나뉘어지거든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그 파벌이 막 4개로 나뉘고 5개로 나뉘는 걸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 대형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문란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에 큰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동역한 끝에, 근데 상황이 똑같았다고 그랬잖아요. 핍박이 있었고 이곳을 떠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마치 불도저처럼, 마치 폭불소,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셨거든요. 이곳에서. 어떤 작정? 이 성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양이 많다,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의 양들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17장 9절에 보면 무고한 야손이 보석금을 내야 됐었고요. 오늘도 18장 17절에 보면 무고한 회당장 소스데네가 태형에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맞았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동역자들이 피해를 보고 양떼들이 아파하고 보석금을 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지겠죠, 바울도. 상황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엄청난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작정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그에 힘을 주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의자 파이팅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작정하시고 말씀이 계시면 저는 아무리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는 음악의 왕 우리 찬양 이 BGM 한번 깔아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이 척박한 고린도가, 그죠?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 있고 조폐국이 있지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한 그리스 문학가가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 빈부에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찌그러지게 가난한 이런 모습을 보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 도시 고린도. 그리고 여전한 바울의 반대 모함의 세력들이 있었던 이 고린도에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여호수아가 정말 척박한 가나안 길가스, 히위, 헷, 브리스 여러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한마디만 아니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살거든요. 양떼들이 반응이 좋고, 오늘따라, 예를 들면 저도 미련제 까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생 때 되게 졸음이 많았어요. 진짜. 지금도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많이 졸고요. 이 교회에서.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졸음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 잠이 참 많은 사람. 그래서 미련제가 한 번씩 졸아도 밉지 않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도 안 졸고 있는데 다음에 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되게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번 달 재정이 많이 채워지면 잘 될 것 같고, 재정이 동일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보이는 것과 반응과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막 같은 고린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쓰는 거 보면 아주 끔찍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생명을 틔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막에도 신의 스트림이 흐를 수 있고요, 말씀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은 황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믿어보려 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꼰대 이야기 좀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꼰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뭐 20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꼰대죠, 당연히.
19살까지 차이 나니까요. 아무튼 20살 안 됐어요. 근데 저 최근에 그 엠넷에서 방송 하나 보면서 그런 고발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뭐 굿거리인가? 그걸 제가 본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 보면서 물론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도 제가 뭐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문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을 이슈화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 그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자기라는 노래 맞나요? 그 퀸 와사비 안녕자기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TV 좀 보고 샀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나중에 안녕자기 근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상은 궁금증 때 보이겠죠. 근데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런 형편에서 자라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우리 양들이 이런 형편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질 수 있을까? 돈이 우선시되고 쾌락이 우선시되고 이런 편리함이 우선시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나중에 업그레이드라는 영화 보세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업그레이드라는 영화 보면은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 영화. 물론 저는 AI의 좋은 면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편리를 추구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리고 저 롤 좋아하는데 롤 하다 보면은 롤을 하다 보면 여기 나무예요. 엄마 아빠 여기 너무 쉽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런 데서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황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서 저는 내전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ESF 게임방에 다 들어오세요. 같이 게임. 그래서 요리하잖아요. 뭐 지금 1차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게임을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전을 기다리고 내전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데서 과연 생명이 싹 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기껏해야 숨이 이 코끝에 달렸다는 거예요. 코끝 이렇게 탁 칠 수 있는 이 코끝에 숨이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실은 별거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반응이나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에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사람은 지원 가면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생 때부터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준비시켜라. 너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그 결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 볼짝 가봤어도 니라도 지켜라. 이런 사고통을 위해서 헌신이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 핑계, 누구 피의식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서 피의식을 갖지도 마시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길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오히려 작정하시고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지구의 편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고 악인인데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순결하고 순수한 우리 약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해 주시고 저에게도 늘 선함을 버리지 않는 용기를 끝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적하지 않는 그 복을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약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부산지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빛나는 왕의 왕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 비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항상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정말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당신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당신은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죄를 향하여서는 악한 문화를 향하여서는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런 엄이 있으시고 참 근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연약한 저희를 향하여서는 어린 양이 되시어서 그 관용을 베풀기를 영원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 안으로 피해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떼들의 마음에 있는 작은 믿음, 미랄과 같은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